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박수 받으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다들 결과를, 열매를 거두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윤춘자 권사님, 또 이선희 권사님, 또 우리 임미옥 권사님 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건강 회복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품 안에 안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107주년 3.1절 기념 주일인데요. 107년 전 오늘 한반도 전역에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만세의 음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빛나는 빛을 찾으려고 했던 처절하고 숭고한 우리 민족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맨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그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일본 사람들은 무자비한 총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든지 또 서대문 형문소의 그런 잔혹한 고문 등이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들이 3.1운동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진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 민족의 투지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총탄에 맞아서 쓰러진 동료의 그 피 묻은 태극기를 들고 또 누군가는 다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고요.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도 독립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내일의 목숨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독립 만세를 외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력과 폭력에서도 꺾을 수 없었던 이 위대한 투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투지는 결국 끝없는 독립투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침내 광복의 아침을 쟁취해내는 씨앗이 되었다.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3.1 만세 운동과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의 교회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일복 제국주의의 그 시민 통치에 한 거하고 우리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전 세계에 선언하는 그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일본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33인이 잡혀갔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33인의 절반 16명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당시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1700만 명쯤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0만 명쯤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하자면 1.2%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앞에 서서 힘쓰고 애쓴 것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3일의 민족 대표가 절반도 우리 기독교인이고 1.2%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만세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이 전무했습니다. 왜냐하면 1911년에 105인 사건이라고 해서 독립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뒀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910년 한일 합방되고 1911년 만세운동의 1919년까지 그렇게 독립운동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다 자기의 것으로 다 쟁취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1919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놀라고 꺾이지 않는 투혼과 끈기가 발현된 것이 바로 3.1 만세 운동이었고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입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부러지지 않았던 선조들의 그 위대한 끈기가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지나고 또 세월이 흘러 2026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오늘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하프파이프 설원 위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증명이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3.1운동의 만세를 하고 독립운동에 우리의 생명을 바쳤던 그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투지와 꺾이지 않은 마음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의 많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투지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번 2026년 밀라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최가온 선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지상파 3사에서 중계하지 않고 JTBC라고 하는 곳에서 중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무슨 올림픽이 열렸냐? 스노보드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막 묘기를 벌여가지고 잘한 사람 상 주는 그 시합이 열렸는데 18살의 최가온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 나갔다는 거예요. 스노보드 대표로 나갔습니다. 1차, 2차, 3차 시기가 있고 이 3번 중에 잘한 점수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준다는 거예요. 1차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3바퀴 도는 연기를 하고 내려오다가 그냥 절벽에 부딪혔어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스노보드를 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절벽인지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U자로 된 파이프에서 스노보드를 타는 건데 그 빙벽의 높이가 6m. 6m면 감이 잘 안 오죠. 아파트 3층 높이라는 거예요. 3층 높이의 빙벽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고 올라가서 3m를 더 공중에 떠가지고 거기서 묘기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6층 높이에서 그 연기를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 165m가 되거든요. 165m는 비행기 2대를 합쳐놓은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이에서 오며 가며 스노보드를 타서 공중 아파트 6층 높이에 올라가서 연기를 벌여야 되는 게 그게 스노보드입니다. 속도는 얼마 되느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시속 80km로 가서 점프해가지고 6m 높이에서 그 위에 3m 더 가니까 9m 높이에서 아파트 6층 높이에서 연기를 벌여요. 그러다가 1차 시기 때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던지 그 최가온이라고 하는 대표 선수가 처음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것을 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것을 타면 4년 동안 준비했던 그 올림픽을 포기하는 겁니다.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지만 들것에 실려 나오지 않고 자기 스노보드로 그 경사로를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넘어졌으니까 이제 2차 시기를 해야 되는데 의료진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나중에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뼈가 다 부러졌대요. 손가락 뼈가 다 부러지고 부상을 당해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2차 시기, 3차 시기를 해야 되니까 저 발가락 끝에서부터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여기에 힘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못 뛸 거라고 예상했지만 2차 시기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패한 것 때문에 그런지 몸이 아파서 그런지 2차 시기도 그냥 엉덩방아를 찍고 내려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3차 시기가 남았지만 그때도 분명히 실패하겠지. 아니면 포기하겠지. 그런 마음을 다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가온이라고 하는 선수가 18살 고등학생이 3차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보드를 타는데 5번의 점프를 하거든요. 그걸 너무나 완벽하게 해서 90.25점이라고 하는 점수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고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중력과 한계를 이겨낸 이 드라마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의지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을 잊고 다시 해보는 용기,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을 만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 손바닥만한 땅이 있어도 거기다 뭘 심어요?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다른 데는 땅이 넓어도요 씨앗을 뿌리지를 않아. 그냥 바라보기만 해요. 잡초만 자라는데 한국 사람들 그걸 개간해서 끝끝내 작물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오지에 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사람들 변화시키겠다고 말씀 증거하겠다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끈기를 걸고 열정을 다하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 민족은 도대체 뭐가 달라서 다른 민족과 다르게 그렇게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당한 민족이. 그래서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고 나라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3.1 운동, 만세 운동을 열게 되고요. 저 18살 그 국가대표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했던 것을 끝까지 발현하는 그 끈기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창세기 3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야곱은 지금 너무나 절체절명의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앞뒤에 자기 사랑했던 외삼촌 라반과 자기 형이었던 에서를 통해서 지금 앞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형에게는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뺏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 형이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복강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 편에서는 나를 속였던, 나를 20년간 속였던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헤어짐에 괘씸한 마음을 갖고 이 조카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 32장 이 앞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외삼촌 라반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앞을 바라보니까 고향 땅을 가야 되는데 그 야복강 뒤편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그 형에서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 닥친 거예요. 야곱이 꾀가 있는 사람이라 자신의 꾀를 냅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재산들, 또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세 팀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그 형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요? 뇌물을 줘서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자신의 조카들을 좀 보면 마음이 좀 돌라질까 봐, 재수 씨를 보면 마음이 좀 녹아질까 봐 그렇게 꾀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다 되지 않았을 때에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그 야복강에서 생명을 걸고 그가 무릎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씨름하여 환도뼈가 끊어지지만 엉덩이뼈가 부러지지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의 인생이 최고원 그 스노보드 대표 선수와 같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죽음의 앞에서도 태극기를 흔들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던 포기하지 않는 한민족의 그 마음과 같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야곱의 야복강과 같은 그 최고원 선수의 3m가 넘는 빙벽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여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끈기와 우리 믿는 자들의 끈기가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같은데 무엇을 포기하지 않느냐,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 끈기를 갖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끈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 끈기를 갖고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움에서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끈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3차 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걸음 내딛는 그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이미 우리를 위대한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더 좋은 거로 이끄실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여서 삶의 자리마다 어려움들을 이겨내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거룩한 끈기, 또 절박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울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한번 제창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절까지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묵음화 삼천리 화려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들은데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묵음화 삼천리 화려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그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묵음화 삼천리 화려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